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3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을 때처럼 저는 오늘도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먼저 며칠 전에 큐티를 하고 했던 큐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먼저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모습, 즉 예수님의 모습이겠죠. 찾아본 다음에 끝으로 오늘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다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가 하나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사건이므로 간단하게 줄거리만 요약해 보면 주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가나안 여자 한 명을 만났다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는 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전혀 반응도 안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거듭해서 거절을 하십니다. 그런 거절의 의사를 보이셨다가 그럼에도 다시 간청하시는 여인에게 결국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을 칭찬하시며 딸을 낳게 해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본문의 줄거리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침에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두 가지 부분을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1절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구약시대는 물론이고 신약시대에도 자주 죄악 속에 있는 지역으로 언급이 되는 지역이고 심판을 얘기할 때도 함께 언급되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사실 이곳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아주 부요함을 누리는 그런 지경인데 그 부요함이 그 사람들한테 큰 교만함으로 다가오고 그 교만한 마음이 죄를 짓게 되고 특히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지역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언급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이방인들이라고 배척하고 가까이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멀리하는 그러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곳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우연히 발길 닿는 대로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만났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심지어 개처럼 여기며 배척받고 있는 그러한 이방인으로서 또 이스라엘 대중 앞에는 함부로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이방 여인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죄악과 어둠 속에 거했던 우리의 모습들, 예수를 알지 못했거나 또 예수를 알아도 제대로 잘 믿지 않았던 때도 있었고, 또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다가도 고난과 절망에 빠지는 참 많은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한결같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어떨 땐 찾아갈 힘조차도 없을 때도 늘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제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변모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조차도 굉장히 당황하게 할 정도로 생경한 모습을 보이시다가 마지막에는 그 여인을 크게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예수님이 분명히 어떠한 의도가 있으셨다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가나안 여자가 소리 지름에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냉정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시죠. 24절에는 또 이방인에게는 역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냉정히 거절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다시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간청에 26절에는 심지어 개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거듭 거절하시는 아주 낯선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도 이게 개라는 단어가 참 궁금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개라는 부분이 이제 안 좋은 비속어로 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런 한국식의 그런 욕은 아니고, 그 다음에 흔히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유대인이 이방인을 부를 때 표현하는 그때의 개하고도 또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개는 저는 원문을 잘 모르지만 그 가정에서 일단 주인하고 같이 키우는 좀 작은 개, 새끼 개들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님의 표현의 의도는 우리랑은 다르다. 그 다음에 낮게 보시고 차별하시고 그 다음에 낮게 구별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낯설게 거절하시다가 여인은 거듭되는 간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은 28절에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면서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고 결국 그 딸을 낳게 해주십니다. 앞에서 거듭 거절하시고 심지어 개까지 비유하면서 거절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낫게 해주시는 그런 분임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뜻이 있으셨을까요? 우선은 여인의 믿음을 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셨을 겁니다.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땅에 버려지는 작은 부스러기 하나만 있어도 내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보고 싶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마지막 28절에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씀을 통해 더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치유 사역을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보면 치유를 하시고 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또는 말씀은 안 하시고 불쌍히 여기거나 민망히 여기시거나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례적으로 큰 믿음이라고
이 여인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큰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큰 믿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과 이 행동을 하셨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큰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큰 비전을 갖고 큰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도 아주 큰 일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이럴 경우에 믿음이 참 크다. 나는 믿음이 그렇게 못하니까 믿음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는 기댈 수 있는 조건과 여망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내가 의지할 곳이 단 1도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도와주실 분이 없어서 간절히 매달리게 되고, 주님을 놓치면은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서 간절히 매달리는 마음,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고 정말 땅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하나로라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큰 믿음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깊은 우리 깨달음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견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구할 때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부분일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맨 처음 예수님을 부를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가나안 여인은 분명히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4번이나 주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호칭을 할 때, 즉 자기가 부르는 이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내가 부르는 대상, 내가 구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나를 어떻게 살리시고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은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오늘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크게 참 와닿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서 보면은 딸이 아픕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하는 말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고,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딸의 아픔이 이미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그 어미의 가슴 속에 상처와 고통이 정말 깊어져 있다는 사실이고, 딸의 극심한 고통이 이미 어미의 고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미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또 가장 기도를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또 이를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에는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자녀와의 관계 회복, 자녀의 학업, 그 다음에 자녀의 건강, 자녀의 교회 생활, 어쩌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고, 이런 안타까운 많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안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다고 고백하고 오직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우리를 인식하고
간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의 모습을 바로 알고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많은 어려움에 늘 찾아와 주시는 고마운 주님, 우리가 이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많은 어려움을 의논하고 내어놓고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